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냉소적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교회는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어쩌면 이 말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나 단체,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느라 혹은 익숙한 일상에 안주하느라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불타는 집안에서 가구 배치를 바꾸는데 열중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소파를 창가에 둘지 아니면 벽 쪽에 둘지 고민하는 동안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구 배치는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건물이 불타고 있을 때는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뒤늦게 자신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서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져 안락함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여행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아들을 따르게 하시며 이내 세상으로 나아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굶주린 5,000명의 무리를 보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들은 무리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복음의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적 시력을 앗아갔으며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너희가 내 일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진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피상적인 부분에만 반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는 필요만을 채워주는 복음, 하지만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에 만족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는 깨어진 꿈들이 끝나는 곳에 그분은 열린 문이라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 성공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인생에서 실패하고 꿈이 좌절된 사람들에게는 저런 분이 필요하겠군. 하지만 내게는 아니야. 나는 내 꿈을 잃었고 앞으로 이룰 꿈도 많으니까. 내 삶을 수선해줄 누군가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에게 복음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복음은 먼저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가 처한 나쁜 소식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눈먼 눈이 우리의 진짜 곤경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의 막힌 귀가 이야기를 듣게 될 때까지 그 어떤 해결책도 우리에게는 무관하게 들릴 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을 보며 부모님께는 필요하겠지만 나에게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는 등의 개별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죄가 인간 본성의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 지성, 관계,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고장나 북쪽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계속 가리키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그분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곤경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분은 모든 인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마을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를 예전에 구걸하던 모습으로 기억하던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당사자가 나타나면서 정리됩니다. 그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그의 정체성에서 그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의 원인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의 대답은 신학적으로 정교하거나 분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의 대답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화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여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극적으로 변화하여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동차가 늘 맥도날드 포장지와 낡은 CD 케이스로 발 디딜 틈 없이 지저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의 내부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져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의심하게 될까요? 아마도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하고 짐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 자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그 변화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한 권, 새로운 삶을 두 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권이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한 권의 제목은 눈먼 구걸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권의 제목은 보게 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떻게 9달을 보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태어났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부정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천국문 앞에서 이런 면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확신에 차서 대답할 것입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저더러 여기 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알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야기가 어리석게 들리고 그 부르심의 귀가 멀었으며 그 경이로움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오직 이 맹인의 눈을 여셨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도 여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분께 여러분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확신하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혹여 불필요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남아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뚫어주시옵소서. 길가의 맹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두 권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어깨 너머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는 한때 눈멀고 무관심했으며 냉담하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예전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던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대한 복음 이야기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